모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빕니다. 봄비가 내리고 곳곳에서 생명이 움트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추워진다고는 하지만 완연한 봄의 기운을 되돌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봄은 왔지만 여전히 깊은 어둠과 상실 그리고 두려움이 우리 곁에 그림자를 길게 띄우리고 있습니다. 학대받는 아이들의 가슴 저린 이야기와 전쟁과 지진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소식을 접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묻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섬김이라는 무기로 세상의 어둠과 맞설 수 있습니다.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소망하며 사순 3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복음은 우물가 여자와 예수님의 특별한 만남에 관한 이야기로 복음서 전체에서 가장 긴 대화를 담고 있습니다. 너무 길어서 결론에 이르기 전에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지난 주일 유대 종교의 내부자인 바리사이파 사람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었던 예수님은 오늘은 아웃사이더인 사마리아 여자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통의 절기인 사순절 한가운데서 5번의 결혼과 이혼 그리고 지금은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여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오늘 복음이 도덕적 교훈에 관한 이야기일 것이라고 지레 짐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읽어보아도 그녀에 대한 정죄의 말이나 한마디의 비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를 행실이 나쁜 여자로 알고 있지만 성서에 그녀가 부도덕한 행동을 했다는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남성 중심이었던 당시 사회가 그녀를 그렇게 규정한 것입니다. 중세의 마녀 사냥을 떠오르게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사마리아 여자가 과거 5명의 남자와 살았다는 것이 그녀가 부도덕한 여자라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5명의 남편은 과거 그녀가 집착했던 욕망을 상징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자는 재물, 권력, 명예, 그리고 인기와 명성 등 많은 것에서 위로를 받으려 했지만 텅 빈 가슴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5번의 결혼이 불행하게도 모두 남편의 죽음으로 끝난 것일 수 있습니다. 전쟁과 질병이 일상이었던 당시에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더라도 일반적으로 이 여자들이 이른 아침에 무리를 지어 물을 길러 가는 것을 감안할 때 뜨거운 한낮에 그것도 홀로 우물가에 왔다는 사실은 어떤 연유이든 그녀가 다른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있거나 상처와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다는 반증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아마 사마리아 여자는 복음서 전체에서 가장 부서진 여자일 것입니다. 5번의 실패는 그녀의 삶을 철저히 파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녀의 상처를 건드려 도덕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방향으로 오늘 이야기를 풀어간다면 사순절기에 어울림직한 회개의 설교는 될지언정 오늘 복음이 말하려는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은 도덕적 관점이 아니라 영적 관점에서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복음이 사마리아 여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이야기가 됩니다. 여자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한낮에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한낮의 태양은 뜨겁지만 사람들의 시선처럼 타오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물가에 누군가 있었습니다. 행색으로 보아하니 유대인 남자입니다. 남자는 부끄러움이 많은 여자에게 목이 마르니 물을 좀 달라고 청합니다. 이는 당시에 뿌리 깊은 사회적 금기를 가로지른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자가 즉시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예수님과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1900년대 초 인종차별이 극심하던 미국에서 흑인과 백인이 한 식탁에 마주 앉아 음식을 나누는 것만큼이나 있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금기를 깨뜨린 여자의 용기와 대담성은 이어지는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일어날 어떤 변화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유다와 사마리아는 본래 같은 히브리 민족이었지만 오래전 이스라엘을 침탈한 외부 세력들이 유다 민족을 이간질시켜 둘 사이는 원수보다 더한 적대적 관계가 되고 맙니다. 적대감은 전쟁으로 번져 기원전 110년 유대 군대는 그들이 아끼는 예루살렘 성전만큼이나 사마리아인들에게 중요한 게리심산 성전을 파괴하고 불태웠습니다. 그때부터 둘 사이에는 증오의 벽이 가로막았습니다. 그 장벽을 넘어 예수님이 그녀에게 다가섭니다. 그러자 여자는 놀라며 당신은 유다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저더러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뒤로 물러섭니다.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샘물처럼 솟아올라 영원히 살게 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자는 물의 의미를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좀 주십시오. 그러면 목마르지도 않고 물을 길러 여기까지 나오지 않아도 되겠다고 말합니다. 동상이몽이죠. 예수님께서 물을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은혜로 사용하실 때 여자는 마법의 물을 생각했습니다. 지난주일 복음에서 니고데모도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새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예수의 말씀에 그는 타자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우물가 여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알고 계신 예수님은 이번에는 여자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무례한 요구에 여자가 얼마나 불편했을지 우리는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여자는 화를 내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둘 사이의 대화는 그것으로 끝이 날 것입니다. 신앙에서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대화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신앙의 미덕이라고 하는 믿음과 순종은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상호작용의 결과일 때 그 진가를 드러냅니다. 대화가 없으면 친밀감과 상호이해가 부족하게 됩니다. 공감 영역이 좁아지고 거리감이 생겨납니다. 니고데모 그리고 우물가 여자와 예수님과의 긴 담화가 보여주듯 요한복음에서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과 동의어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의 특징은 우물가 여자를 부끄러움에서 증인으로 그리고 제자들이 사도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그 과정에서 영적 성장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복음에서 한밤중 예수님을 찾아와 물과 성령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던 니고데모는 당장은 아니었지만 시차를 두고 예수님의 옹호자가 되었습니다. 이번 사순절 하나님과의 대화 시간을 늘려보십시오. 그것이 사순절에 우리가 실천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칫 길을 잃을 뻔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남편을 데려오라는 말에 기분이 상했을 여자는 이쯤에서 예수님과의 대화를 중단하고 우물에서 하루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물을 길어 불편한 자리를 뜰 수 있었습니다. 그랬다면 그녀는 정말로 필요로 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샘물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예수를 밀쳐내던 여자는 부끄러움을 내려놓고 남편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이는 숨김없는 말이다. 너는 바른 대로 말하였다 하시며 수치스러울 수 있는 여자의 과거를 책망이 아니라
측은지심으로 받아주십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호기심을 갖게 되고 더 깊은 대화 안으로 들어갈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이제 둘의 대화는 단순한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곧 영원한 생명에 관한 이야기로 전환됩니다. 이처럼 사랑과 포용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행실이 나쁜 여자라고 규정지었다면 일어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이처럼 대화는 미리 정답을 정해 놓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 그리고 서로 이해하기 위한 열망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우물가 여자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사려 깊은 질문과 대답은 그분이 시작하신 새로운 공동체의 성격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새로운 공동체는 배제가 아니라 포용, 폄하가 아니라 존엄, 부정이 아니라 긍정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쯤에서 어떤 분은 오늘 설교의 주제가 한 사람이 어떻게 신앙화되고 복음화되는지, 그리고 한 사람의 복음화가 전체 공동체에 어떻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는지 말하려는 것이라고 짐작했을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신앙화 또는 복음화란 오늘 복음 24절에서 말하는 영적으로 참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기까지의 영적 성장 과정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복음의 여자는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진리신 하나님께 조금씩 다가섭니다. 신앙은 독백이 아닙니다. 듣고 질문하고 깨달아가는 일련의 신앙화 혹은 복음화 과정입니다. 이 사순절 잠시 시간을 내어 마음을 집중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보십시오. 조용한 아침 혼자 걷는 산책과 명상, 그리고 성서를 읽으며 떠오르는 생각을 짧은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해 보는 것도 하나님과 좋은 대화 방법입니다. 그러면 나의 목마름의 근원이 어디서 비롯한 것인지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은 하나님의 영, 그분의 사랑, 그분의 연민, 그분의 온유함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와 우리 삶이 결핍에서 풍요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움직이게 하는 영적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그 우물에서 예수님을 두레박삼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그리고 그분의 용서를 마음껏 길어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가식과 허례로 가득한 율법학자, 그리고 바리사이파 사람과 대조되는 사마리아 여자는 영적 갈증, 자신의 문제에 대한 솔직함, 그리고 자신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진지한 통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물가 여자는 처음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불렀지만 대화가 깊어지면서 예언자로,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메시아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화요 신앙화입니다. 하루의 갈증을 해소할 물을 찾던 사마리아 여자는 이제 물동이도 버려두고 한 걸음에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요한이 마치 그림을 그리듯 남겨진 물동이를 세세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은 생존을 위해 대체할 수 없는 물동이의 중요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물가 여자는 물동이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밀쳐내던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있었던 일을 전합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 모두에게 구원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복음화가, 한 사람의 신앙화가 어떻게 공동체에 영향을 주는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여자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로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깊은 목마름을 체험하는 영적 가뭄의 시간입니다.
사순절이 아니더라도 삶의 목적이 없어지고 혼란 속에 평화를 찾을 수 없으며 의심과 두려움이 우리를 마비시킨다면 우리 영혼이 목말라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느 우물에서 물을 찾고 계십니까? 예언자 아모스는 양식이 없어 배고픈 것이 아니요 물이 없어 목마른 것이 아니다 말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거기서 해답을 찾으려 합니다. 아모스 예언자는 목마름의 원인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서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말씀이 홍수를 이루는 시대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유튜브만 틀어도 말씀이 차고 넘쳐납니다. 문제는 말씀과의 진정한 만남이 없다는 것입니다. 설탕으로 잔뜩 버무린 설교와 인간적 욕망을 쏟아놓는 소란한 기도는 당장의 갈증을 해소해 주는 것 같지만 더 깊은 목마름을 가져올 뿐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 예언자 이사야는 너희 목마른 자들아 오너라, 여기에 물이 있다. 너희 먹을 것 없는 자들아 오너라, 값없이 사서 먹어라.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양식도 못 되는 것을 얻으려 애쓰느냐.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오너라. 나의 말을 들어라. 너희에게 생기가 솟으리라 하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이번 사순절 우리는 성가 434장 목이 타는 사슴떼가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 영혼 주님 은총 간절히 바라네 라는 노랫말처럼 깊은 영적 갈급함으로 말씀과 대면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물가 여자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를 우리 삶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순절기에 요한복음 7장에서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서의 말씀대로 그 속에서 샘솟는 물이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약속하신 우리 주님께서 메말라 갈라지고 부서진 우리 영혼의 틈마다 사랑과 은혜 부어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